오늘은 2017년도 사랑방을 마감하고 이제 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어떻게 이제 사랑방이 진행되며 그뿐만 아니라 사랑방만 아니라 온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고 간증하신 대로 정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그랬죠? 그럼 여러분 대답하셨죠? 네 하고. 근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 표대가 불분명하면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또 딴 길로 가고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는 걸음이 자꾸 힘을 잃고 그 다음에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불분명한 목표 때문에 온전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많은 말씀 하셨지만 맨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남긴 유일한 한 가지 부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은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우죠. 그런데 특별히 그가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는 죽음 직전에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정말 전 힘을 다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에 최후로 남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지만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죽어가면서 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 해라? 내게 들은 말을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 그 전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전혀 교회 세울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제자를 세우는 일만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없이는 제자를, 참된 제자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제자 삼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어디를 가나 제가 예수 믿은 이후는 저희 집이 계속 성경 공부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켜서는 사람들 다 일꾼으로 세워서 각 교회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또 가서 충성스럽게 일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진짜 온전한 제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 그때 저의 전 목표는, 아니 이 교회 세우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너무 이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보다 더 관심은 이 목사님 자신이 이것이 직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직업의 현장에서 서로 직원과 직원끼리 싸우는 것처럼 목회자들끼리 너무 갈등이 많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나,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우나,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나, 이거보다 더 큰 관심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는가, 이것에 너무 큰 환멸을 느끼며 그 첫 번째 목회 현장에서 제가 나올 때 주님 앞에 딱 선언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목회의 현장이라면 저는 이후로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가진 분량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 모여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12제자만 세우겠습니다. 선포했었어요. 전 목회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해서 교회에다 보내주지만 하나님이 제게 붙이시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그들만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사실은 선교회였고, 추수꾼 선교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을 키우는가, 거기다가 전심해서 여러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북경에 세우기 시작할 때 저는 목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세우시니까 북경교회 세우고, 또 서울 오니 서울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니 홍콩에 가면 또 홍콩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엔 이제 주님이 바로 내가 네 가슴에 준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세워지지만 절대 숫자에 개의 안 할 수 있었던 것은 12제자가 내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께 필요했다는 걸 제가 목회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여태까지 그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제자들을 이만큼 세웠다면은 이제 온 교인을 대상으로 제자를 세우리라, 저는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 목회를 젊은 목회자들한테 다 옮겨주고, 저는 뒤에서 도와주면서 결국 이 성도들 중에 또 충성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했지만 충성되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세웠지만 어느 선까지는 세워지지만 정말 충성된 자리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랬거든요.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면 선생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 그 플랜터스 프랜시스 그 유명한 성자 있잖아요. 그분이 너무너무 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분 앞에 가서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두 제자가 프랜시스에게 찾아왔을 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내가 배추 2개를 주겠는데 이 배추를 이렇게 거꾸로 심어라. 이 땅에다 심는데 거꾸로 심어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거꾸로 심으면 이건 썩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제자는 생각했어요. 거꾸로 심으면 썩으니까 아마 선생님이 말을 잘못하셨나 보다. 그래서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제자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고 거꾸로 심었어요. 그리고 다시 프랜시스가 왔어요. 와서 확인을 해보니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고 한 사람은 똑바로 심었어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제자를. 예, 거꾸로 심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것을 그대로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내 생각대로 보면 얼마나 이건 설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셨으니,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셨으니까 그렇지, 이 시대에 사시면 내 사정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해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이란 뭐냐면 선생님대로 그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어떤 제자든. 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제자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한 사람. 예수님이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고, 바로 심으라면 바로 심고.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한 절대로 제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가 그대로 또 전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정말 이것이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지금 형편에서 어떤 감정적인 기복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면 저는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불릴 듯 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지금 낙심해서 있는데 거기 가서 봐서 나도 낙심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기서 요만큼 타협하자, 이런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죠? 나는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도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하다 보면 그도 살고 나도 살아요. 내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내 삶의 목표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마지막 명령,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다면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우리는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다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 맡기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걸 맡겼는데, 자, 난 능력이 없어요, 우린 이럽니다. 네,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역대하 16장 9절. 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심으로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요? 그러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까? 주님이 만드셔요. 성령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전할 때 그분이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능력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은 어떤 자예요? 목격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하심을 목격한 자예요. 이런 증인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뜻 외에 마르티스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증거하다가 죽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못 전하게 하고 미워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걸고 나는 증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거든요. 이게 바로 충성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됩니다. 충성된 자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반 사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마지막에 남긴 것은 12제자예요. 그죠? 12제자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이미 죽었고 11제자였어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수기 때문에 12로, 구약에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12사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미리 보신 거예요. 그분은 그때는 12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12제자에게 위임하시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그분은 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12제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12제자 세우기를 힘쓰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주님이 오신 날 온전한 구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세계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언제? 우리는 나의 황홀한 기쁨,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오산이에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동시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걸 양신 역사라고도 말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완전히 주님의 비전만 남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눈치쳐봐도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 그죠? 그래요. 저도 열심히 전했어요. 40년 동안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보면
그래도 나만한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님 되시고 전도사님 되시고 사모 되시고 다 그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전해요. 그러나 다 제가 전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저는 알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저기 유대 땅에서도 멀어서 유대 지역에만 지도자란 지도자는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멀리 저기 저 나사렛 총구석 저 북쪽 끝 거기는 이방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혼혈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 땅에서는 멸시의 대상이죠. 그런 나사렛에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어부, 무식한 어부, 그죠?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시몬도 처음에 왔어요. 왔는데 형제 안드레 손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 보고 나의 주여 이랬어요?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내가 지금 시몬인데 근데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내가 기바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습은 시몬처럼 확신도 없고 믿을까 말까 이 사람이 이런 분이 무슨 메시아겠냐 라고 생각하고 도로 갔어요. 근데 주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어디로? 어부의 현장에 배에 그가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는 그 시간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를 수제자가 되도록. 아니 그러고 나서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내가 죽을지언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던 사람이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막 심지어 계집종이 두려워서 저주까지 했어요. 막 저주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 이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도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나 비록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되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어마어마한 제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는 자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예요.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주사도로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셔서 꼭 세우시고야 마세요. 이런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대로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더디다. 이제는 좀 변했을까?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왜냐면 그건 나는 몰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몬 같은 모습이지만
지금은 3번씩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 앞에서의 저의 각오예요. 왜냐? 나는 모르니까. 그러나 부르신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은 하나도 빠짐없이 본인이 정말 뛰쳐나가서 난 못하겠다 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은 제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가는 사람도 저 끝까지 붙잡죠. 끝까지 붙잡아도 말씀 앞에서 전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거는 제가 붙잡아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키우시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이게 어느 선에서 더 이상 못 나가냐, 그거는요 제자 삼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는 일은 있었던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제자가 좀 덜 됐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도 계속 제자 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게 오늘 나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키우셨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일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더빛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제까지는 제가 소수를 데리고 어떻게 하든 제자화 하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아직 제 손에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다. 내가 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끝까지 다 전하리라. 이제 우리 이 중고등부도 제가 생각하면 저 중고등부가 제가 저 꼬맹이들 저 한테까지는 다 못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쟤네들이 크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때는 제가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 중고등부한테까지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제자 훈련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대학을 지금 현재 한 7년 이상의 코스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삶의 목표만 세워놓고 목표는 목표야. 그런데 문제는 이 우선순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며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목표로 삼았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냐,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리라. 이 두 가지 목표에다 내 인생 전부를 걸면 그럼 밥은 먹지 말고 그러고 일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려냐, 그게 아니에요. 일도 이것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값을 지불하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큰 부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제자로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주님의 진짜 맡기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계속 번식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배가 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목표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표에 내 목표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해야 돼요.
시간도 지불해야 돼요. 물질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력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람의 삶에다가 나를 헌신해버리는,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서기까지. 이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기다가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제자가 되고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완전히 말씀에 파고들어야 돼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제까지 거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목마른 게 똑같아요. 40년이 지나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하나 전하려면 더 거기다가 내가 40년 동안 보아온 말씀인데 왜 내가 늘 느끼는 것만 가지고 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늘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늘 목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굴복합니다. 그죠? 무조건 굴복.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전폭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해야?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려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종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살도록.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열매가 어떤 사람이 많이 나타나냐, 막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막 몸을 다해서, 시간과 막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교회 리더가 될 거예요. 그거는 신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랑방이라는 것 구조 자체가, 제자대학 구조 자체가 많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해서, 그래서 전도해서 키워서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전체 리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냐, 이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 헌신인 거예요.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모토가 이거랍니다. 지휘하려면 섬겨라.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은 사람의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리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스로 앞으로,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결국 제자를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